네,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평가하실까? 우리가 이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평가를 내리실까? 여기에 궁금증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왕들에 대해서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관점에서 그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그들에 대한 평가가 주어집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가? 그 기준을 이 두 갈래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이었는가? 오늘 이 두 가지 갈래의 이 평가에 대한 이야기, 두 갈래의 길을 걷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위대한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항상 대답할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살짝 눈치를 보면서 솔로몬 이렇게 남들도 같이 나오면 이렇게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명성에 걸맞게 솔로몬도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지혜자였던 것으로 많이 알려진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아니 온 인류의 역사상 그보다 더 많은 부와 영예를 누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참으로 영화로운 부귀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지은 잠언이 삼천이라고 했어요. 삼천. 지은 잠언이 삼천이고 그가 시로 지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1005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여러 방면에 있어서 참 부러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또한 그가 지혜자였고 그가 누렸던 영화로운 부귀가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났던 이 솔로몬 왕에게도 그에게 결정적인 올무가 되어 그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가 결혼했던 여인들, 특별히 이방 여인들이 그의 인생에 말년에 그 여인들 때문에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쓰며 살아왔던 그의 삶에 발목이 붙잡히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교환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의 마음을 잘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예. 후궁과 첩이 1000명쯤 되면 그의 마음이 돌아서는데 도대체 어디로 돌아서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향했던 그의 마음이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솔로몬은 사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더라. 한 여자도 아니고 수많은 여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위대한 남자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이 왜 그의 인생의 올무가 되었는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게 되면서 점점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이방 신당들을 다 허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번 아내가 가지고 온 신상도 허용을 해주고, 그러니 2번 아내도 이렇게 막 옆에서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2번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56번, 78번, 1000번까지 다 들어줘야겠죠. 제가 말레이시아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일부 다처제래요. 근데 일부 다처제인데 놀라시잖아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닌 게, 이게 부인이 1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인 10명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1번 아내에게 집을 사주면 2번 아내, 3번, 4번, 5번 10명 다 집을 똑같이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사건이 이방 우상들을, 그 산당을 계속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하는, 갈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베냐민 지파와 또 한 지파,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에 속하여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하나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로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뭐라고 속삭이는 자신은 없어. 항상 이게 자신은 없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 역시 둘 중에 하나니까 딱 짚고 바로 가는 겁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은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또 그에 대한 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28절에 이어서 설명되는데 28절에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큰 용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꽤 괜찮은 인물이었겠구나, 꽤 인정받는 인물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에 다윗을 그의 신복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젊은 여로보암을 그의 신복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 왕에게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젊은 인재였고, 그러한 인재를 눈여겨보았던 이 솔로몬이 당시에 많은 일꾼들을 동원해서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뭐 국구성도 짓고, 뭐 자기 궁전도 짓고, 뭐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짓는 그 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 지파라고 그랬는데, 이 요셉 지파면 두 지파가 들어가죠. 이 요셉 족 속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들이 강제로 동원돼서 이들이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에브라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에게 인정받는 기대가 가는 그러한 젊은 인물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도 앞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집안 배경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그가 잘 출세하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장받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왕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와 같은 여로보암 같은 인물이 솔로몬을 향해 대적하는 일들을 벌였는가? 그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솔로몬을 대하는 그 여로보암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12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10개 지파를 모아서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그가 전달해 받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개 지파를 모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12지파가 하나로 뭉쳐있는데 그 나라를 쪼개서 내가 10지파를 묶어서 너에게 나라로 주어 너를 그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솔로몬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많은 신당들을, 산당들을 허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그를 그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나라를 둘로 나눌 건데 그 중에 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10개 지파를, 12개 중에 10개 지파를 묶어서 너에게 왕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너를 삼아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에서 폐위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그에게 왕으로 세우면서 그가 왕으로서 그가 지켜야 할 한 가지를 당부하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당부한 것은 내용이 많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규를 따라서 행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윗과 같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의 범위의 그 경계를 성취한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그 견고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집을 그와 같이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야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그 왕위 위에 오르게 하시고 자신을 통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실 그 때를 기다리며, 무언가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것들을 잘 준비하며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잘 지내면 되는 일이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 그 일을 그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르칩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이후로 그가 솔로몬을 향해서 적대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미 예언을 내가 다 들었으니 나는 뜨는 별이고 너는 지는 별이야,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솔로몬을 보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웠던 신복이, 종이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그 신하의 태도를, 그 자세를 보면서 눈치채지 못할까요? 눈치챘을 것입니다.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를 애굽으로 쫓아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교만하여 자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잘 기다리면 되었을 것을 그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왕위는 누가 물려받습니까?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그 예언의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그 왕위에 올랐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 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다윗이 보여주었던 삶의 그 모습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면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에 올라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상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가장 교활한 죄를 꾸미게 되는데 바로 북쪽 경계선에 위치한 단에다가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베델이라는 그곳에 각각 송아지 형상의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제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송아지 신상, 송아지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하는 그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그의 모든 무리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인가 하여 그들이 조바심 내며 불안해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으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그 일로 노하여 그 돌판도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완전히 부서질 뻔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그 나라의 북쪽과 남쪽에 이와 같이 송아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위에 오르긴 올랐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남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나도 그 경계선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했어요. 내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넘어가면 어떡할까? 그들의 마음을 남쪽에 빼앗겨서 그들이 나에 대해서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그는 불안하고 염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송아지 우상을 세워 그곳을 예배처로 삼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유도했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조장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불안하게, 무엇이 그토록 그의 삶에 염려가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어야 될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가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도 그랬고 그가 실제로 왕위에 올랐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내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으면 기다리고 그때를 인내하며 준비하면 될 일인데 자신이 서둘러서 뭔가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솔로몬이 하는 일들을 보면 막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불만을 표출하고 자기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막 행동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붙들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나라를 꾸려보겠다라고 그가 애쓰고 노력한 겁니다. 그가 수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자리인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종종 무엇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좀 이제 정말 이게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건지 생각하고 또 재정도 거기에 필요한 재정들이 나한테 있는지 내가 이 재정을 이것을 사는 일을 위해 쓰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명품백을 봤을 때 막 지나치지 못하고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또 은행으로 달려가서 아니면 카드를 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그와 같은 식으로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가 아닌데 내가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뭔가 이것을 갖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그의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우는 나라, 내가 책임지는 나라, 내가 왕이 되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인생을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는 나라를 꿈꾸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 하나님 없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내가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맡겨드리지 못하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 너무나 귀한 그 아이를 어떻게 유치원에 보내요? 어떻게 불안해서 학교에 보내요? 불안해서 학교에 보내놓고 계속
그냥 발 동동거리면서 뭐 교실 밖에서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 친구가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마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양 쫓아가다 보니 얼마나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그것이 넘쳐나니 내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하다 보면 내 손에 붙들린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에 중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거룩한 주의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리석게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인생, 하나님 없이 걷는 그 길,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거하고 그저 내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을 가리켜서 악한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그 나라를 자기 힘으로 통치하려고 애썼던 이들에 대해서 그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던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가 여로보암 같이 자기 힘으로 그 인생을 책임지려고 노력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 없이 걷는 그 길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며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수고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악한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선한 왕이라고 할 때에 이 선한 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윗의 행한 바를 따라가는 것,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을 선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가 선한 왕이라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광야에 거친 땅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앉혀 놓으셨는데 그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목동으로서 집안에서도 말제가 되어서 거들떠보지 않는 인물이었고 심지어 왕이 되겠다라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뭐 제대로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인생은 10년 이상을 그렇게 그냥 그 광야에서 도망자처럼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인데 돌이켜보니 그 인생의 그 험한 시간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 슬픔이 이제는 기쁨이 되어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온 나라에 이제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를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크게 한 통 쏘겠다, 한턱 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마음은 사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에서 찾아온 고백이었고 그러한 결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쭉 겪으면서 한편으로
왕위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했던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멸망하는 그 전락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윗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평안을 누리고 지금은 강대한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언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언제 이 평안이 빼앗길지 사라질지 언제 하나님 마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불안한 마음에 내 힘으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없애고 평안을 붙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이쁜 짓을 많이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 평안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이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더 괜찮은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을 때에 사무엘하 7장 5절로 7절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그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가지고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너에게서 그 은총을 영원히 빼앗지 않겠다.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그 은총을 너에게 주어서 그 은총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니까 그 은총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뭔가 애를 써서 노력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셨고 그 부어주신 은총에 의지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탐했고 그 여인을 취하였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내몰아 그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세요. 매를 드세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쭉 그의 인생의 곡선이 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것이 꼬꾸라져서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통해 채찍질을 들기도 하시고 그 자녀들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압살롬과 같은 인물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이 사라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가 실제로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빼앗을 때에도 그 왕위를 빼앗을 때에 다 빼앗지 않으셨고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남유다를 남겨두신 거예요. 다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다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남은 지파를,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남겨서 그 왕위가 이어지게 하셨다고요. 심지어 왕위가 계승될 때마다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남유다에서는 그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대가 이어지고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두 갈래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길과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길과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과 그 갈래길 사이에서 갈라지는 그 두 인생의 길이 어떻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초대왕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힘을 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차고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온 힘을 쏟아부어서 그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신하가 반역하고 또 길어봐야 뭐 한 대, 두 대까지 이어졌다가 또 반역하고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왕이 되는,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의 힘으로 왕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힘을 써서 그렇게 노력해서 왕위에 올라갔으면 좀 대단한 건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단하게 누리며 살아갔던 왕들이 없어요. 심지어 그 왕들 가운데 시므리라는 왕이 있거든요. 시므리. 이 시므리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며칠, 이미 힌트를 줬군요. 얼마 기간 동안 왕위에 오른 줄 아십니까? 단 7일을 왕위에 올랐어요. 단 7일을 왕위에 올라 있다가 또다시 반역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를 보면 그 대가 그 자녀의 자녀로 계속 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갔던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럼 남유다의 왕들은 다 하나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들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다 다윗의 길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은총으로 인해 남유다에는 대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아달랴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여왕이었는데 이 아달랴는 얼마나 지독한 왕이었냐면은 그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그가 그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다 씨를 말린 줄 알았는데 요아스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시죠. 그래서 숨겨두신 그 요아스를 통해 다시 아달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다윗이 행했던 그 길을 잘 따라갔던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선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종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악한 그 범죄 때문에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 나라가 똑같이 다 망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얼마 가지 않아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멸망한 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예루살렘, 다시 말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에 그리 대단하게 잘한 것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깃대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에 기대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은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은 좌절과 절망에 엎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달라진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애써 수고하여 뒷바라지 잘하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 될까요?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주고 다 챙겨주고 그렇게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면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만든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을 위해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져서, 내가 잘 챙겨줘서, 내가 뒷바라지 잘 해줘서 우리 아이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늘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너의 열심 가운데 복을 주셔야만 된다. 이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업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다윗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환해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꾸짖으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니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나는 내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택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개역 한글에는 쓰여 있었죠.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 뜻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환해 보시면 이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의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 그의 마음과 같은 사람, 그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 또 그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이양한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일치시키고 자기 모든 주권과 생각을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이양시켜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했대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생각이 같았대요. 그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주권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이양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늑대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 스킵해서 보는 거 아시죠? 예, 스킵해서 보여주는 동영상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주인공으로 송중기 씨와 그 다음에 박보영 여배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벌써 딱 인물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게 어떤 스토리로 갈지 내용이 좀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줄거리는 대략 줄거리는 생략하더라도 여기에 사람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서 늑대처럼 자란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통제가 됐겠습니까? 제대로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그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통제불능의 그런 사람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 늑대 소년이 어느 날 한 소녀를 만납니다. 이 소녀가 누구일까요? 박보영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만난 이 늑대 소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연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 늑대 소년은 이 소녀가 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이 소녀가 먹으라면 먹고 앉으라면 앉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완전히 이 소녀의 말만 다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소녀가 이 늑대 소년에게 한마디 메모를 남겨두고 그를 떠나 사라지게 됩니다. 기다려, 곧 올게 라는 짧은 메모 하나를 남겨두고 그 늑대 소년 곁을 이 소녀가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 소녀가 떠나고 나서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 소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늑대 소년이 기다리던 어느 날 소녀가 그 소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녀가 오지 않는데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소녀가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서 무려 47년이 지난 후에
그 늑대 소년이 있었던 그 집에 이 소녀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이 늑대 소년이 그 소녀가 돌아오기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이양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소녀에게 자기의 주권을 이 소녀는 완전히 다 넘긴 거예요. 더 이상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소녀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말한 그 한마디 메모 때문에 그가 자기를 버리고 간 줄도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그 긴 시간을 그 자리에서 그 소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고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시키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주권을 완전히 그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아무리 길고 고되고 외롭고 힘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냥 그를 기다리는 거. 더 이상 내 주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어떤 선택에 내 의지가 없이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내어주는 것. 이것을 이양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주권을 이양해서 그분의 뜻과 일치해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뜻이 항상 불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운동에서 가장 기본은 힘을 빼는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을 해보면 힘 빼는 게 그렇게 제일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수영을 해도 사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수영을 배우면 처음에는 남자들은 힘이 있어서 힘으로 막 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수영했던 어머님 뻘 되시는 막 권사님 좀 연세 되시는 이런 분들 옆에서 수영하시는 거 보면 아무리 젊은 사람들도 못 쫓아갑니다. 왜요? 이 어머님들은 오랜 시간 수영을 하면서 몸에 힘이 없거든요. 힘을 빼고 수영하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쳐도 마찬가지고요. 축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공을 칠 수도 없고 강한 슈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으면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그분께 내 주권을 다 이양시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로보암의 길과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탁하여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고 어떤 길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여지십니까? 바라건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내 힘을 빼고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쥐어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윗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신실하게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